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이루어졌던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예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심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믿고, 그리고 그가 왕권을 가지셨음을 온전히 믿게 했던 이 높은 산에서의 이루어진 일과 대조적으로 오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 믿음의 간구가 응답되어서 예수와 함께하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모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바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 죽음, 부활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왕이 되주셔서 그가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은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받는 자가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당시에 세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왕이 있는데 왕과 왕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느냐? 당시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인 제자들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왕으로, 그가 성전 되셔서 실제는 성전세를 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성전세를 받는 자들,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가서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세를 내려고 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벌려봐라.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거로 반세겔을 냈던 성전세 너와 내 것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내려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 돈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가 그곳에 바다에 있을 텐데 낚시에 걸리는 그 물고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베드로에게 체험케 하시면서 그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세금 걷는 자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 자기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 그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주고 그러면 해결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요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처럼 세를 내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죽음, 부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는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됩시다. 특히 부모로서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특히 자식의 문제를 놓고 영적인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이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자, 이 아이는 간질병 환자입니다.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것도 자주 넘어집니다. 즉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도 우리가 보면 이 아이는 내 외아들이라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말도 못하고 못 듣고 귀신이 그를 지배하는, 그리고 간질병에 걸려있는, 정말 고통당하는 이러한 아이였고, 이러한 아이를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지금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마. 이 말은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셨는데 이때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말합니다. 믿음에 똥을 햄십시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예수 그가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다 이 말. 그래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 동안 함께 있겠느냐. 데리고 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꾸짖었느냐?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꼼짝 못하고 순종합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그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병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그의 왕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칩니다.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9명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또 8절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지금 이들은 그 권능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이 17장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는 항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여.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모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능력 행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변론을 합니다. 남과 변론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은 변론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변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근심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 이유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자, 여기 겨자씨 하나만큼만,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아주 그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믿음이 작은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 의미는 효력이 없는 믿음.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아주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아주 적지만 살아있는 믿음.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가
왕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의 주시는 능력을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혈육이 없는 믿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힘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읍시다. 예수 그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고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역사. 오늘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심껏 신뢰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가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우리는 봅니다. 자, 9장에서 특별히 우리는 보충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거품을 흘립니다. 간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상을 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도와달라고 좀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어렸을 때부터 간질이요 물과 불 속에 자주 들어가서 고통을 나가고 간질이 임하면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이러한 아이를 살리려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음치부담이 없느니라.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연약한 자기를 도와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기도 외에 기도에 동그라미 칩시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아버지의 기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온전케 하신 예수.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믿음, 마가복음은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까 아버지의 기도처럼 나는 믿나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리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 또한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러한 자녀들, 손주들, 정말로 오늘 이 아버지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동그라미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 동그라미칩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또 예수님은 16장 21절에 이어서 두 번째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넘겨진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마음, 이 말씀만 마음속에 있어서 매우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 관과 달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여기 근심하고 있더라. 매우 근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은 성전세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당시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은 당시로 말하면 노동자의 이틀 품값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당을 20만 원씩 계산하면 40만 원, 그리고 10만 원씩 계산하면 20만 원, 이틀치 품값입니다. 자, 그것을 받는 자들이 성전세를 받는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말합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말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집에 아마 돈을 가지러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세상 왕들이 관세와 국세를 받는데 그걸 누구한테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받으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세를 받는 자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고는 부딪히지 않으시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럼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 제자들도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가 걸리면 그 입을 열면 거기에
돈 한 세겔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한 세겔이니까 반세겔 내라 그랬으니까 내 거와 내 것을 그것으로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바다에 그렇게 고기가 많은데, 그리고 그 고기 중에서 예수님 베드로가 낚시를 던져서 잡은 것의 입 안에 한 세겔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으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제가 믿는 예수,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전세를 걷는 자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과 얘기해봤자 말이 됩니까? 다툼만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딪히지 말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귀신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 아버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꼭 돼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오늘도 감사합시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그 길을 가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하루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세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베드로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낚시를 던져 고기의 입을 열어 한 세겔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명령 앞에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러한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아니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리고 간질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귀한 아들, 외아들, 자주 불과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이 아들,
예수님에게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구하되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하여 온전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믿음,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손주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사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도 체험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